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기뻐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예수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죽을 자가 사는 것,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 네 번째는요,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 뭐로다 섬깁니까? 예배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혼이 잘 되어서 온전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성전을, 교회와 성전된 성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렇고 성도가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뭡니까? 오락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글쎄 뭐 특별한 몇 사람을 빼놓고는 오락을 좋아해 갖고는 성공할 사람이 없죠. 행복하게 될 사람이 없죠. 노름을 좋아한다, 아니면 뭐 술을 좋아한다 등등,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자기 인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을 성경적인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리고 사랑이고 권능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뭐 삼았다? 그분 하나님이 자녀 삼고 신부 삼으시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복을 언약하셨고, 그리고는 넘치는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에 대한, 성경적인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기쁨에 대한 표현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0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뻐하라, 기쁨, 즐거움 등등 기쁨에 대한 표현이 한 성경에 100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경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말씀들은 봅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사랑의 장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감사의 장 시편 136편,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런 부분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쁨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136편이 뭐라고요? 감사의 장이에요. 26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36편을 이제 본따서 성경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뭐하고 압축하고 요약해서 이 시편 36편 136편의 형식을 따라서 26가지로 더 많죠.
그런데 26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 말씀하고 한 7가지 8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시간 또는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시편 107편에도 보니까 기뻐하고 평안한 중에, 평안하고 기뻐하는 중에 어디에 가게 된다? 소원의 항구에 가게 된다. 뭐 세상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뻐하면 소문 만복내, 막 웃으면 기뻐하면 만복이 들어온다, 막 기뻐하면 뭡니까? 몸도 건강해진다. 뭐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원의 항구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뭐 하게 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냥 그렇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하는 날 기쁠까요? 뭐가 기쁠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기뻐할 일이 손에 꼽을 정도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온다는 거야.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형식을 이해를 하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감사의 장인 시편 136편 1절로 4절, 24절로 26절 다 읽지는 못하겠고 조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4절 넘어가서 자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쭉 감사할 일이 뭐냐, 이것저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이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잘 알지만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강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신앙의 선진들이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도 인생 가운데 많았지만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삶을 살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 것을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쁘기보다는 그냥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냥 일반적으로 살면 기뻐할 일은 몇 번 없다니까요. 근데 막 속상하고 그냥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면서 살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도가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냥 절로 표현을 할게요. 26절까지 감사도 있으니까 절로 표현할게요. 1절 처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예를 들어서 내 손자가 막 나를 너무 기뻐한다. 만나자마자, 지금은 모르지만 만나자마자 그냥 할아버지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려고 할 거예요. 아셨죠? 누구를 기뻐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이었을 때, 연애를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남자 남편 될 사람을, 아내 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기뻐했던 것처럼 그냥 만날 시간 막 설레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기뻐하잖아. 아들과 딸 만나는 거 기뻐하잖아요. 손자 손녀가 생겨봐 막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는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뭐한다? 하나님은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절, 요엘서 2장 23절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막 생각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할 수 있잖아.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항상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기뻐하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손자 손녀를 얻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기뻐하고 가신 것도 기뻐하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된 것도 기뻐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기뻐하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한 것도 기뻐하고 어쨌거나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여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때때로 아버지는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 진리의 영광, 사랑의 영광, 권능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가심도 기뻐하고 아까 십자가도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를 생각하면 기쁠 일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 많다는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기본이야. 모든 진리의 기본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누구를 기뻐해야 할까요? 성령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생각만 해도 뭐가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생각만 해도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뻐하라는 얘기야. 같이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자, 몇 절 말씀을 보는가 하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적어놓지를 않았네.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성령을 생각만 해도 평안과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은 뭐를 준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히 유익되면 뭐 하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감히 유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은 너에게 뭐를 줄 것이다?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심령 안에까지 오셔서 그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게 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생각만 해도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그 성령을 생각함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까지 주시잖아요. 굳은 마음을 뭐한다? 굳은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율례를 행하게 하고,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부드럽게 하고 율례를 행하게 하는 이 성령을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잖아요. 뭐 조그만 선물만 줘도 사람은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니까요. 율례도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나를 돕고 나를 감동하면 하나님의 율례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을 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구뿐만 아니라 아까 교독 시간에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뭐를 만드셨다?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것까지도 예비하러 가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줄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저도 그냥 월세방에서 산 적이 있어요. 300만 원 전세 300만 원 전세, 방 한 칸,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부엌도 없어. 뭐 이렇게 도르래 달린 이거 연탄 뺐다가 거기서 밥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신혼 부부에게 예를 들어서 어느 가는 길목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당첨이 됐다. 그 뭐 이렇게 신혼 부부 주택이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고 가면서 지금은 비록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불편하지만 그 집을 보면서 뭐 할까요?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 새 땅,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고 하는 디테일한 것까지도 준비하러 가신 그 천국, 그것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거 기뻐합니까? 월세방에서 전세방 가는 것은 기뻐하고, 그냥 작은 집이라도 아파트 하나 생기면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그냥, 그죠? 지나가면서 몇 년은 기뻐할 거야.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기뻐해야 돼요?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아름답게 디테일한 것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서로 인생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가게 됩니까?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 천국 복음을 얼마나 강하게 증거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보장된다는 것,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집 한 채 생긴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65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사기 65장 17절로 19절. 사사기 같이 봅니다. 사사기라네 내가. 이사야. 사자 써놓고 사사기라고 하니. 이사야. 자, 65장 17절로 19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백성된 나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을, 시온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죽을 자가 죽는 거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해. 근데 나는 기뻐하지 않아. 소가 닭 본듯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우리 또한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기뻐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준비했으니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이거를 그렇게도 주기를 기뻐하셔요. 양의 무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뭘 받는다라고요? 그 복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창세 전부터 예비한 이 나라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땅은 여러분 멸망당할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이것을 예비하러 가셨노라고 말씀하잖아.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땅이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 단체에서는 때때로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갖고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 땅은 다 불로 불탈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진리를 종합해 보면 만약에 아니 이렇게 썩어 빠지고 그냥 뭡니까, 자연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무 오염되고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물론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태양계와 같은 것이 이 우주 공간에 4천억 개도 넘는 데잖아.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계에만 하더라도. 근데 오염되지 않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만약에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 부활되잖아. 우리는 죽은 자가 여러분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육적인 얘기를 육적인 사람들한테 하면 잘 믿어. 야, 어떻게 손오공이냐 구름을 타고 만나느냐, 그건 말씀을 타고 만나는 거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주님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잖아요. 아멘.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 저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
주님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물속에 땅속에 있던 벌레들도 자유롭게 창공을 날며 노래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부활될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어땠다? 창세전부터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준비하러 가셨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이거 때때로 생각해야 돼. 야, 내 그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지. 내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성경 통독하는 목사님은 가끔씩 어딜 가느냐면은 저기를 간대요. 백화점에. 돈도 없이. 그러면서 백화점을 쫙 이러고 다닌대. 금은방구도 다니고 구두방도 다니고 아주 멋진 명품 신사복집도 가고. 그래서 아이고, 내 거 잘 보고 있다고,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러고 온대. 아이쇼핑만 하고 온대. 그래도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다? 천국이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기억하세요. 너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냥 아파트 하나 주어져도 그것 갖고 몇 년 동안 기대하면서 기뻐하는데, 서로 인생 끝나면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이 예비한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때때로 슬플 때, 힘들 때, 주택 문제로 괴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조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기적같이 내 삶 가운데 여러 차례 영육간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야, 은혜.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느냐고 교만해서 그냥 주신 것을 관리를 못한 적도 많아. 근데 주님은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은 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막 큰 일이 있잖아. 이걸 보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그랬을 뿐이지. 근데 그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큰 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시편 71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그런지 버림을 당할 것 같아. 근데 나를 버리지 말라고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나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실 수 있다 없다?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큰 일을 행하셔서 애굽에서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돌이켜 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이라니까, 은혜를 주셨다니까.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은혜 주셨다니까요. 근데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6장
41절 말씀 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소서. 이 성전에도 임재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셔서 뭐하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뭘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받은 바 은혜, 주실 바 은혜를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거에 주셨던 것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다가는 뭐 유럽을 여행한다든가 동남아를 여행한다든가 제주도에 여행을 한다든가 이제 데이트할 때 어디 갔던 것을 추억하면서 기뻐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과거의 추억, 나이를 들수록 추억을 인하여 기뻐하잖아. 주신 것을 인해서도 기뻐해야 돼. 주신 것. 아멘. 그리고 주실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 23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이 은혜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떤 여호와입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비, 이른 비 늦은 비는 나중에 보면은 은혜의 이른 비 늦은 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실 것이니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절은 7번째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홍길동전을 보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홍길동전 옛날에 고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아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이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과의 첫날 밤보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밤에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기뻐. 이 기쁨은 잠잠하면서도 은은하면서도 그냥 속에서 나오는 막 기쁨이 넘쳐요. 내가 검정고시 볼 때도 학교 갈 때도 기뻤어. 내 삶 가운데 기뻤던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이죠.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이 진리, 이 복음을 주신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저 아프리카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등등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대. 하나 그냥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말씀 하나 깨달았어. 얻어먹었어. 이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뭐하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더라는 말이죠. 아멘. 욥기 6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욥기 6장 10절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욥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신앙 문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뭘 기뻐한다? 내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열받게 만들려고 주님, 아니 저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우리를 대적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샘날 줄로 알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였든지 자기도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죠. 자기의 막 사제를 다 털어서 선교하고 이것을 기뻐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은 마땅히 자랑할 것도 없고 당연한 일이고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 순종하는 것 기뻐해야 돼요. 말씀이 전달되는 것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소원도 이루어지고 소원의 항구로도 가게 되고 약속된 은혜 속에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자,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